9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오신다라는 것 자체는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부활 신앙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긴가민가한 상태가 아니라 바울 자신도 주님의 재림과 그 만날 것에 대한 소망감이 있었고 그 소망감 자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전달되어서 정말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 간절함이 이들의 삶 가운데 계속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주님 오실 날을 이야기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오시냐?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상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 신앙생활은 평안할 때 조심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항상 사람이 좀 긴장하고 그 일들을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이제 그 편안해지는 순간 기독교도 로마에 의해서 공인이 된 이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정말로 이 신앙의 양심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라도 감내하는 어떠한 그 신앙의 핍박이라도 감내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믿음의 본질적인 정신이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공인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문제가 조금씩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기독교 밖의 국가에 있어서는 교회 문제 자체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좀 더디 오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 초대 교인들에게 예수님 오신다. 그 경각심이 흐트러지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과 임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세상 가운데 온통 사람들의 중심이 가 있는 그때. 지금 이제 시국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그것에 이제 중심을 바라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어느 때보다 이 민감해진 시기가 지금의 시기입니다. 그때일수록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라도 정말로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나라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돌아봄이 있어져야 됩니다. 임신한 여자가 해상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언제인지 이제 대충 알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언제인지 몰라요. 대충은 알겠지만은 지금처럼 정확히 모른다라는 거죠. 지금이면 이제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이걸 좀 뺐을 수도 있어요. 기술 발달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코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주님 오심의 때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어둠에 있지 아니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날 준비가 지금 얼마나 돼 있는가. 그것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신앙생활하고 또 살아가는 것, 각각의 속한 곳에서 전심으로 열심을 내서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주님 만날 준비임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는데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4절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언제 온다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방비가 잘 돼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을 두는 것, 세상의 중심을 두고 또 거기다 에너지를 이제 집중하는 그것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 주님 만날 준비가 지금 얼마나 돼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스스로를 비춰보는 거죠.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졌을 때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저도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베드로가 막 설교할 때는 5,000명씩 회심하고 돌아오는데, 아니 나는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을 하는데 지금 위와 같은 역사들, 이 말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들을 정말로 의미 있게 보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듣는 시간이 정말로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그 말씀을 통한 우리의 삶의 변화 자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쪽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변화가 선행되어야지만이 저도 말씀을 전하듯이 그것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이들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10년간 뒤에 전해졌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더 깊이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부분으로 이제 더 깊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절,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해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못 차리는 세대들 향해서 정신 좀 차려라. 결국 그거는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끔 말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정신 차리고 세상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 사람 정신 못 차리고 있어. 그것의 핵심은 뭐예요? 정신 못 차린다라는 것의 핵심. 제가 엄마가 언제 정신 못 차린다고 그러니? 할 일 안 할 때. 할 일 안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것은, 근데 제가 정신 차렸어요 요즘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그 사람이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는 이 본질적인 것들 있잖아요. 본질적인 것은 하지 아니하고 비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는 일을 중요한 것처럼 행하고 있을 때에 바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어렵나? 어쨌든 좀 더 쉽게 해서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을 때에, 안 해도 되는 것을 꼭 해야 되는 것처럼 하고 있을 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정말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인들로 하여금 정말 왜 주님 안 오실까?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갖기보다는 이제 그 삶의 중심이 세상 가운데 조금 더 흘러가고자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믿음의 용기와 또 결단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가, 중요한 것은 점점 주님과 우리와의 그 시간은 가까워져요. 우리는 그분께 가고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고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그만큼 우리를 주님 곁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가 1년 더 가까워졌잖아요. 수명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야 돼. 이것은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 그동안 입이 달처럼 말씀드린 것은 없어질 것에 중심 두지 말자는 거예요. 없어질 것에 계속해서 중심 두다 보면 나중에 주님 만날 때가 되었을 때에 정말로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밤에 자는 자, 취하는 자, 밤에 취하는 자,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세상에서의 삶, 그러니까 창고를 짓고 소출이 많아가지고 다른 창고를 또 다시 짓자고 했었던 그 한 부자의 예와 같이 그 모습이 바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 오심의 때가 지금 점점 더 가까워 오죠. 피부로 좀 느끼십니까? 예수님 올 때가 가까웠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절. (24장 4절) 말씀 봅니다. 먼저 3절 보면은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4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점점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저희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미혹을 많이 당해서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나라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세계적으로는 드러나는 것만 해도 100명이 넘는다라고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6절에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끊이지 않잖아요. 우리 눈앞에 전쟁이 없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은 계속돼. 왜? 세계 곳곳에서 군비 경쟁이 계속되거든요. 무기를 사들이는 것은 점점 계속돼요. 세상은 평화로워 보이는데 무기를 사들이는 것은 점점 더 우리나라 국방 예산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고 커피값이 점점 오르고 있어요. 기근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지진은 이제는 우리나라 가운데 지진 많이 일어난다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에 이제는 해외도 사람들 여행 다니려고 했을 때에 마음 편하게 여행 다닐 수 있는 국가가 거의 없어요. 테러의 위협,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겠고 또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신앙인들이 미움받잖아요. 잘못해서 미움받는 거 빼고 예수의 이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곳곳에서 또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섬겨지고 또 무엇보다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미움과 다툼, 용서와 관용은 없어지고 점점 미움과 다툼을 통하여서 서로 책망하는 때가 나타납니다.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이단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과 같이 많이 있을 때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불법이 성화문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증거죠.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언제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 순간이 바로 끝이 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끝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끝까지 전해지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전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전하는 것. 그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 오고 안 오고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더 양육받으면 더 좋겠지만은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1차적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8절에 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낮에 속했다는 하나님께 속한 자,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 낮에 속한 자이고,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호심경과 투구, 이 모든 것은 전쟁 때의 로마 군인들이 착용했던 전쟁에 나가기 위한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되는데 어떻게 준비되냐? 마치 전쟁터에 지금 있는 것처럼 준비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세상 자체가 여기가 지금 전쟁터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문 열고 나가면은 그냥 조용해 보여요. 아무 일 없이 그냥 조용하고 평안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그 시대 가운데서 사단은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배하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충동질하는 그때의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고, 또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 악이 계속해서 일어남을 통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이 안타까운 순간 자체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때가 바로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그냥 마음 놔도 되겠지.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온다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쯤이면 됐어, 이 정도면 되겠지, 평안하다, 이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는 삶의 자세는 마음속에 긴장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군인이 전쟁터에 언제 어떻게 차출돼서 나갈지 모르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 그 부분이 바로 선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가 있어지는 말씀하고 있어요. 환경의 어려움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이겨나가야 되고, 또 서로서로를 사랑함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미래에 대한 환경 가운데서 소망함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죽게 대한, 주를 향한 이 소망함 자체가 아니면은 우린 준비되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의 제목을 바라보면서 좀 삶의 모습이 좀 애매하네, 내가 지금 준비됐나, 이거 빨리 오시면 안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도둑 맞을 줄 알면서도 방비하지 않는 것과 똑같죠. 각자 알잖아요. 재림의 때, 주님 만날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은 각자 방비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버려야 되는데, 아니면 이 부분은 내가 해야 되는데,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서 결단할 때, 준비하고 나아갈 때, 이 소망함 자체가, 죽게 대한 소망함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의 때가 두려움의 때, 정말 심판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 두려움의 때이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소망이 되어서 그분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내가 주님 만날 때가 내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내 모든 그 아픔과 고난의 모습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기쁨과 평강함이 회복되는 그 온전한 때가 바로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소망함 자체가 있는가?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주변 환경들이 조금 더 잘 돼야지만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죽게 대한 소망, 내가 미래를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자체의 원천 자체가 어디인가, 그 부분이 바로 죽게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자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우리 더 살까요? 얼마나? 한 50년이면 다들 가시권 안에 들어가잖아요. 관뚜껑 덮을 이 가시권 안에 다 50년 아니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50년이 긴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시간이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생활이 있으면서 주어지는 것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봐가지고 더 축복받아야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정결케 되는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 따로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준비함 따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정화되고 주님 닮아가고자 했을 때에 다른 거 준비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세상 가운데 소망함 자체가 더욱더 풍성함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땅에 보내심은 노하심에 이른 것, 죄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하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으신 그분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구원받는 게 그분의 계획이에요. 그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먹으신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가 훨씬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주님이 더 원하신다. 자녀가 잘 되는 것 부모가 더 원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한 삶, 그분의 인도하심 받아 사는 것,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했을 때에 마지막 때는 분명히 또 존재하고 주님 오심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있잖아요. 멸망의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첫 번째가 노아의 홍수 때. 홍수 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때. 그것을 통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마음먹으신 것, 물론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것도 이야기하지만 죄가 만연할 때 주님의 일하심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노아의 홍수 때보다 지금의 죄의 모습이 좀 덜한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때보다 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때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존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뭘 권면할까요? 준비하자라는 걸 권면해야 돼요. 준비하는 거. 사람이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획한 대로 안 될 때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 절망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세상 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의 빗줄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세상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믿음으로 권면하고 나아가는 그 부분. 또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게 되는 이 동기 자체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 안 가려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 누가 잘 되기 위해서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더 구비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서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드러나고 준비되는 삶.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은 좀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정결케 되고자 하는 이 삶의 모습이 구비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장 완악한 모습은 말씀을 모르는 거, 말씀 알아도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거. 이것으로 끝나게 돼버리면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사람 안에 들어갔을 때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야. 말씀 자체의 본질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이 마음밭에 심겨졌을 때에 그 부분이 열매 맺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구절 말씀은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연속선상에서 바라봐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 오심의 때를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오심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항상 경각심을 잃지 말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겉면과 이 끝 인사 말씀을 또 전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5장 이 12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자체 기쁨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도 없고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도 그냥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라고 생각하면서 멸시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는 바로 주님 오심에 대한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결국에는 세상에 온통 중심이 가 있는 것, 눈에 보이는 지식과 권력, 돈과 명예 모든 것에 중심이 완전히 가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12절부터 나와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오심의 때가 언제일까요? 이 땅에 스스로 깨어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 오심의 때에서 더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끝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것이 뭐 주관적인 뭐 생각일 수도 있고 또 주님의 비추신 마음을 또 이제 스스로 해석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 공통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정말로 근접한 때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근과 자연재해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재난 영화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잖아요. 몇 년 전부터 재난 영화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아십니까? 재난에 관한 영화들, 우주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뭐 외계인이 침공하든지 뭐 그냥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쓰나미가 오게 되고 얼마 있다가는 우리나라 원전 폭파돼가지고 또 이렇게 문제되는 거, 뭐 부산행 영화 보면 뭐 좀비들이 나타나고 뭐 이런저런 거 보면은 거의 재난 블록버스터 앞에는 거기다 재난이 붙어요. 왜 그럴까? 영화는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는 그냥 만들지 않아요. 미래학자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과의 어떤 의견 교류, 지구가 어떤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시나리오를 쓰는 단계부터 미래학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면서 그 시나리오들을 또 만들어 나간 SF 영화는 특히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비춰보거나 또 기도로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야기들을 보거나 또 세상 가운데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종합하고 분석해서 봤을 때에 멀지 않았다라는 거. 멀지 않은 거.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인의 눈으로 좀 더 넓은 것, 더 많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이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삶에 있어서의 날마다의 삶의 모습이 대부분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정해진 삶의 틀 속에 갇혀 있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되고 준비해야 될 것을 못 준비한 채로서 삶을 살다가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를 조금 더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준비되는 것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접했을 때에 내 마음에 더 특별히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순종하고 믿음으로 점검하고 가다 보면은 주님 만날 때가 또 준비되는 것이고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삶의 연속이 또 계속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말씀 듣는 그 시간, 또 말씀을 직접적으로 읽고 접하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과 육에 더 정결케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날 준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